재림이 보인다. 풀리는 천년왕국 난제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난제들을 푸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이 갇힌 천년은 길지만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주님은 왕으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합니다. 또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저갱에 갇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악인들 역시 목숨은 살아있지만 고통스런 형벌 아래서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년이 찼을 때 옥에서 풀린 사탄이 하는 일을 살펴봅니다. 1. 사탄이 풀려나면서 만국은 미혹을 당합니다. 재림 후 악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재림 후에는 어느 누구도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 회개하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탄의 옥에서 풀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탄이나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더욱 드러내어 심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미혹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곡과 마곡은 누구입니까? 무천년주의 해석은 이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악한 자들을 총칭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계시록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의인의 자손들이라 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의하면 천사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노우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재림 때 주님의 오심에 무관심했던 고립되어 지내왔던 원주민들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과는 무관한 것이며 재림 때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는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주 재림 직전에 등장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방 민족으로 나옵니다. 계시록의 곡과 마곡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약속의 자손들, 즉 교회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총칭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곡과 마곡은 단순히 북방 민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불러들입니다. 즉 많은 민족들이 혼합되어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에스겔 38장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곡과 마곡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군대들까지 포함됩니다. 당시 이스라엘로 본다면 주변 사방의 악한 나라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지 힌트를 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계시록에서 땅의 사방 백성은 관용어로서 악인들을 총칭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이 둘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에스겔이나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 즉 재림 후 남겨진 살아있는 악인들을 총칭합니다. 이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 깊은 옥에서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미혹된 악인들이 빼앗으려 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재림 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다. 그곳의 재림 때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장막, 즉 새 예루살렘 성이 함께합니다. 종합해보면 새 예루살렘 성과 합치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인 후 악인들을 미혹합니다. 악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태워버림으로 끝납니다. 성도들의 진은 새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본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의하면 악인들의 심판은 성 밖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악인들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높이 1.5m, 길이 약 300km까지 피가 넘쳐 흐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시편 101편 8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즉 성 밖에서 심판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나가서 나에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악인들을 미혹했던 사탄은 미리 가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처럼 불못에 던져집니다. 살아서 미혹되었던 악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죽은 후 마침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3. 의인이 악인들을 다스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즉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5절, 6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시편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의인이 악인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7편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러한 많은 구절들은 악인의 굴욕을 단지 상징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후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임을 알려줍니다. 천년이 참아에 사탄이 풀려나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악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 의인은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엔 천년왕국 이후 펼쳐질 악인들의 죽음, 부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재림이 보인다. 계속 함께 보시죠. 나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쏟아내 죄를 씻어주시어 영생천국 허락해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와 인내로 항상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풀 충전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